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올리길 원하오니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 174, 17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어서 어제 나눈 레위인 조직에 이어서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그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것으로 혹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찬양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부르심에 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세 명의 리더와 그 자손들이 신령한 노래를 맡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아멘. 이들의 이름은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구별했다라는 점과 섬기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직무로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응답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곡, 또 예배 중에 그 한 소절 한 소절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인 제사이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그럴 기분이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안 나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 모든 주의 그리스도인들, 주의 예배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서 주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아삽, 헤만, 여두둔 각 집안의 자손들이 찬양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지도 아래 형제들과 자녀들이 함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노래했다고 하는데, 그 전체의 수요가 무려 288명이나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당시에도 찬양이 어떤 전문적인 음악인들의 활동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 이것이 무조건 최고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찬양이 만약에 하나님께 최고의 음악적인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라면 288명이 결코 세워질 수 없겠죠. 그 288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한 사람만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어떤 최고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기를 배우면서 그것을 익숙해지면서 찬양을 함께 섬기고 있다. 또 그를 위하여서 모든 형제,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참아야했다라는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찬양이라고 하는 사역은 특출난 어느 한두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르는 것이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는 것이죠. 오늘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찬양하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도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는 독특한 설명으로 이 리더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왕의 선견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인 헤만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노래를 하고 어떤 음악적 지식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찬양이라는 것이 음악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전달하는 도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찬양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예언적 기능을 담고 있었죠. 시편의 많은 찬양을 보더라도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듯이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도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은유를 따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전달하는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 그것이 그저 노랫말에 흥얼거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하신 능력의 찬양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성전의 그 공예배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주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찬양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찬양이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로 임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발자취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앞서 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전신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찬양의 삶이 꽃피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